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지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같이 운동을 갔다가 오는 중에 우리 사모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장을 계속 기도하면서 돌고 있거든요. 계속 대학 현장을 돌고 또 지역 현장을 돌고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광대 가서 첫날 간 날 만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부룬디에서 온 친구. 우리가 뭐 전도는 잘 못해요. 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참 부끄럽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현장에 흑암공다 생각하고 현장을 돌아요. 그런 중에 만난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가 그 예배 끝나고 이제 바로 운동하러 가거든요. 이제 애들 학교 때문에. 근데 족구들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 부룬디 친구를. 이거는 놀랄 일입니다. 딱 한 번 봤거든요. 그 친구 한 번 보고 그 친구에게 어쨌든 간에 복음을 말하고 그 말하는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직원들이 그걸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까워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못 갔어요. 그래놓고 이제 부룬디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룬디 친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만났어요. 어쨌든 간에 만남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감사하죠. 우리가 현장을 돌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한 뭐 사람이 살아서 뭐 영접돼 가지고 교회 온다 이게 아니라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간 현장에 있는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수목은 계속 가잖아요. 수목 계속 가다 보니까 늘상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시간에 오면 항상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 사람 누굴까?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금 복음과 기도와 말씀 속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교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도 하기 시작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앞에 가시는데 얘기하고 있더라고.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지요. 본인도 이게 뭐 협재교회 다니는 그 서리 집사인데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감사한 건 3대째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토백인데 3대째 예수 믿으면 거의 제주도 초창기 기독교 신의 역사에 일어나는 현장인 거거든요. 그게 너무 귀하잖아요. 이분도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다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귀중하잖아요, 그분들이. 그게 너무 귀중하잖아요. 뭘 자꾸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른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이 부룬디 친구가 그렇죠?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거든요. 이번에 아르메니아 그 선교를 갔다 온 구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아르메니아 문이 열렸냐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그 수원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수원의 한 교회에 아르메니아 친구가 왔다가 간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갔는데 아르메니아에 누구 없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거기 그냥 아르메니아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얘기 듣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문이 열린 거야. 아르메니아 현장에 한 나라가 문이 열린 거예요. 신기하지요. 그럼 부른디 친구 이 친구도요. 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저 세계 현장 237 현장을 기도하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가 뭐 대단한 역사 일으키지 않아도 이 친구가 어느 날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부룬디 현장에. 준비해야 되겠어요. 부룬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우연히 여러분한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가서 기적처럼 막 기절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딱 한 번 만났는데 그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만남을 주잖아요. 그 새벽에. 그러면 어쨌든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중에 도망 다니든 어떤 아니든 하나님이 이웃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재밌는 건 저희 목요일 날 이제 제주 지역 전체를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송당 갔다가 이번에는 이제 와흘에 있는 본향단 거기도 갔다 왔어요. 그거 가면서 이제 와흘 교회도 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현장 가면 현장에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와흘 마을에 그 국수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이 두 젊은 부부가 운영을 하는데 이게 중간에 사람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말을 걸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모태신앙인데 예수 믿는 친구예요. 자기 때문에 아내도 이제 예수 믿게 되고요. 제주도 온지 한 5년 정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 그 교회가 이제 함덕에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임을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왜 사임하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안 물어본대.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대책을 세운 게 뭐냐면 우리 형편으로는 목사님을 모실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문 닫든지 아니면 뿔뿔이 뭐 다른 교회랑 통폐합을 하든지 그러자라고 지금 성도끼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다 젊은 분들인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가봤거든요. 참 우연히가 아니라 돌다 보니까 그 앞에 오게 된 거예요. 그 갔더니 교회 문이 열려 있더라고. 가봤더니 저희 교회보다 조금 요 본당보다 조금 더 요만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요만한데 되게 리모델링 이쁘게 해놨어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보다 성도가 많아야 30명 넘는데 젊은 층이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렘넌트를 모으면 꽤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30명이 한 명의 목사를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냥 교회가 위기가 오니까 문 닫고 그냥 다 각자 알아서 가자는 거죠.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젊은 부부 사장을 이제 만나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저랑 함덕을 갔거든요. 그 약국에. 그 함덕 하나마트에서 만났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만났다니까.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직접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건 희열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진짜로.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음편에 볼 때는 지금 제가 제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자랑하자면 이런 얘기 안 하죠. 뭐로 얘기합니까 이거를 구차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응답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만남, 사건, 일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잖아요.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 만남을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문이 될 수 있다니까.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제주도 온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그 신흥이란 그 마을에서 영향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임을 얻었냐면 그 부두에 항구에 배를 함부로 댈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자리가 있는데 그 동네 사람이요. 그 배 댈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배도 한 척 주고요. 그럼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본 건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문. 그렇죠? 현장과 직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닌데 어떻게 같이 가게 됐다니까? 근데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와서 마트를 보는 거예요. 마트에 장 보는 거예요. 장 보고 나가는데 그걸 봤어. 또. 그 다음도 알아보고. 그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또 약국에 들어갔는데
약국에 들어가면 그 약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 항상 있거든, 배달. 근데 이 사람을 가는 날마다 만나는 거야. 가는 날마다. 제가 처음에 그 약국에 갈 때부터 이 사람 만났거든요. 약국 갈 때부터. 그럼 이 사람은 이 약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목에는 묵주가 아주 그냥 반짝반짝반짝해 있어요. 반짝반짝 있어요. 그 드디어 오늘이 시간표였던 거예요. 영접했다가 아니에요. 딱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탁 열려 있는 거 있죠. 열린 거 있죠. 제가 딱 기도 카드를 빼내고 줬어요. 증인 있잖아, 증인이. 약사님 보셨죠? 네. 어땠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상실하고 진짜 다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살았네요. 그래서 제가 기도 카드 꺼내면서 약사님이 살아난 방법이에요 줬어요. 우연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에 올 건데 4시 반에 시간 맞춰봐라. 예, 목사님 제가 시간 맞출게요. 그러더라고요.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또 재미난 사건은요. 제가 이제 대학을 도는 동안에 우리 사모가 이제 그 교대를 들어가요. 교대를. 근데 이제 제가 교대를 못 가고 혼자 이제 교대를 가는 시간이었는데 그 교대에 만났던 게 그 학교에 식당에 영양사를 만났다 했잖아요. 오늘 또 시간표 아닙니까? 이 친구한테 오늘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지난주 가서 이 친구랑 이제 말통하고 PK였으니까 말통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친구도 마음이 열렸나 봐요. 이번 주 오늘 갔는데 제가 쭉 같이 이제 복음을 얘기했겠지요. 이 친구가 갑자기 우는 거야.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왜 갑자기 눈물을 막 쏟아요. 근데 이 친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또 감사하지요. 예수 주인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 된 거예요. 왜 예수 주인이 되는지 이 친구가 듣는 거 있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가서 억지로 막 한 게 아니라 옛날 같았으면요. 이런 사람들 그냥 안 놔두고 억지로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 갖고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감사하지요. 이 친구가요. 딱 이 복음에 대한 희망을 딱 본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쳐온 모든 현장은 그냥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저는 응답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 사람들 만나면 영접 안 하면 아유 나 실패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문이 될 수 있다. 제가 와을이라는 곳에 연고지가 없잖아요. 그럼 연고지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식당. 그렇잖아요. 연고지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와을 갈 때마다 그 연고지. 그럼 거기 가서 밥 먹고 얘기하고. 뭐 그게 뭐 그거요? 아니라니까 그 다음 문. 그럼 이 사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자기 아내를 교회화시키는 거 보면 그렇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당당하게 저 교회 다녀 이러고 있대.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만 모를 뿐이지.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교대 가면 너무 막연해요. 근데 연고지가 있잖아요. 그 친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현장이 연고지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마음을 열리면 돼. 불신자도 연고지인데 여러분은 벌써 이미 지역에 계시잖아. 얼마나 큰 연고지예요. 답도 있겠다. 복음도 있겠다. 그럼 와할 그러면 이제 거기 연고지가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저기 교대 그러면 연고지가 생겼어. 함덕 그러면 연고지가 생겼어. 그게 어떻게 보면 망대예요, 망대. 직접적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망대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복음에 비출 수 있는 망대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망대 아닙니까? 저기 한라대 불신자 교수님 망대예요. 우리에겐 전혀 유익이 없어. 딱 한라대 가면 갈 곳이 있어.
이게 망대 아닙니까? 한라초등학교, 중학교 망대라니까 망대.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참된 응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현장,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리조트 생각하면 집사님,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전사님 다 그곳에 망대예요. 근데 망대인 내가 그런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곳에서 말씀 운동의 빛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하세요. 혼자가 안 되면 같이 함께 팀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자니까.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무조건 복음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과 시간표 딱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얘기하고 포럼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가 있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는 곳이 우연이 아님을 확인케 하신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사모가 그 송당 갔다 왔다가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게 진짜 흑암의 본거지라면 새벽에 운동 가는데 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뱀을 보게 해달라고. 진짜 뭐 되게 웃겨서 웃긴 기도를 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운동하고 내려오는데 뱀을 밟았어. 아 진짜로. 그 시멘트길 있잖아요. 시멘트길 내려오는데 그 본향당 갔다 온 그 다음날 새벽 운동 갔다 오다가 뱀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 뱀이 밟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뱀이 막 튀어올랐어. 아니 본인은 그냥 그것이 진짜 흑암의 본거지가 맞다면 뱀을 보게 해달라 했는데 뱀을 직접 밟아버렸어. 그럼 보세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축복 아닙니까? 이유와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죠?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왜? 사단은 이 일만 하지 못하도록 힘 빠지게 만들겠지요. 우리의 가장 본질만 놓치도록 만들겠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생명의 가치를 놓치게 만들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진짜 복음 안에서 응답으로 확인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진짜로. 교회에 여러분이 망대가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복음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지금 있는데 이 망대가 하나님이신 복음의 망대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걸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깨우시고 일으켜달라고. 그렇죠?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깨닫기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저 현장 같이 따라가면 저 막 복음 못 전해요. 사람 만나고 되게 민망하고 막 부끄러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막 찾아가서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우리 사모 보고 빨리 가봐 그러니까 제가 저는 하여튼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워요. 내 앞에 딱 앉혀놓으면 복음 전하겠는데 제가 막 찾아가가지고 막 이러기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저기 그 어디지? 제주도에 가서도 어떤 사람이 막 피아노 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와서 만약에 피아노 소리가 나면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사모고 들어가 빨리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전혀 막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연약해요. 가면 우리 권쌤 같이 다니는 걸 알 거예요. 두 분은 대장부가 돼가서 가람 가더라고. 저는 솔직히 좀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솔직히 부끄러워서 못 가고 그 반응을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두려움도 제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내가 속한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섰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행복해져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말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해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 근데 솔직히 내가 안 행복했거든요. 그렇잖아요. 행복해지는 길이 있어요. 맨날 설명했는데 나는 안 행복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좀 행복하거든요. 뭐가 행복하냐? 복음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게 너무 감사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사시면 돼요. 그렇죠? 그 능력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인도받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도록. 그렇죠? 오늘 만난 그 PK 친구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PK로 자랐지요. 그 PK로 자랐다는 건 특별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냐면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가서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이미 하나님 믿지 않는 포기감이 있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나에게 환난만 주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난 또 어떻게 이겨낼까?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은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간단한 얘기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야. 이 친구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는데 이게 감동이 됐나 봐. 울더라니까. 울더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 주인 고백하잖아요. 이 친구는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올 때 보니까 얼굴에 희망이 생겼어. 진짜로 희망이 생겼어요. 기도를 어떻게 될지 알게 되는 거니까. 문제 사건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적용하고 답을 내야 되는지. 아,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된 거라 이거 보면 알고 기도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진짜 수지 맞은 거라니까. 정말 현장 가보세요. 수지 맞은 거예요. 이번에 현장 얘기마다 끝나겠네. 와할 갔는데 강태공 계셔. 강태공. 강태공 뭔지 아시죠? 그 마을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 그게 이제 그 마을에 옛날에 그 물을 대주는 못이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낚싯대를 들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찾아가서 제가 먼저 쭉 가봤거든요. 거기를 한 바퀴 돌 때 먼저 봤고 그 다음 가는데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얘기했냐면 그 동네 다른 데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집어넣고 다 당신이 잡는 거 거기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근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즐거움 없어요. 얼굴에 벌써 이미 딱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얼굴에 아무런 희망도 낙도 즐거움도 불행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는 거예요. 오로지 즐거움 하나, 그냥 낚싯대 들이우고 그냥 그거 멍 쳐다보고 있다가 물고기 오면 그냥 물고기 잡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됐어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해도 안 듣고 우리 사모가 얘기해도 안 듣고 제가 가만히 제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두 분이서 복음 전하 열심히 전하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지켜보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럼 얼마나 저는 돌아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니까요. 한 인생이 재앙을 만나가 뭐가 재앙입니까?
반응이 없는 게 재앙인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슬픔도 아픔도 그런 상처가 이게 반응이 없어. 그게 뭐라 했냐? 그 자기 누나가 교회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 누님이 나도 밥 안 해줄 거야. 그런 날이 있대. 그런 날 어디 가냐? 교회 가는 거야. 교회 오라고. 내가 밥 안 해줄 테니까. 그럼 교회 간대. 그럼 자기 말대로 10,000원 내면 밥 준대. 10,000원 내면 헌금이겠죠, 그치요? 10,000원 밥 준대. 그래서 나 설득하지 말고 누나 설득하라고. 그래서 누나한테 가서 네 밥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자기 그냥 교회 갈 거라고. 밥 먹으러.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제가 그거 보는데 내려오면서 너무 막 아직도 그 본 얼굴이 생각나요.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그냥 그 얼굴. 그게 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돌아오고 나서 제가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감사한지요. 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더 감사한 게 있어요. 내 삶의 이유가 복음 전하는 거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된 게 감사해요. 옛날에는 그냥 전도해야 되니까 막 얘기했거든요. 지금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거는요. 막 전도했던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당연함인 거구나. 우리 속에요.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참된 이유를 갖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럼 뭐 이런저런 싸움 할 게 없어요. 할 이유도 없고 그 해자 손해니까. 참된 이유와 가치를 알게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우리 애들 볼 때 오빠 뭐 멋있다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제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갈등하고 많아요. 근데 감사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알고 있다는 거. 그렇죠? 내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렇죠? 이 문제가 왜 왔고, 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지를 정확히 아니까. 그 정확히 알고 그 답이 뭔지를 또 정확히 아니까. 만약에 몰랐다면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말하는 그 강태원 아저씨, 자기 인생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답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지. 자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안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안 해본다니까. 그게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고민도 안 해보고 있다면 그게 재앙인 것 같아요. 그냥 문제 오는 대로 그냥 그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그냥 시간 동안 지나가면 지나가겠지. 그러고 있다면 그게 재앙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은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답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참된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의 증거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응답인 거예요. 제가 또 하나만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3개 교회를 딱 보고 3교회. 저 와을에 있는 교회, 그리고 문 닫는 교회, 그리고 다락방하는 교회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들을 보고 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 좀 마음에 탁 들어온 게 있어요. 교회들은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데 교회 안이 방치돼 있어. 그 말은 뭐겠어요?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교회는 오긴 오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관심이 없다는 말은 그 현장에 기도가 없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기도의 배경이 되고 힘이 있는 거구나. 그게 없어요. 제 세 군데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성막이 놀이터예요. 그렇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때 보니까 여인의 뜰도 있었어요. 있었다니까. 그럼 뭐겠어요? 거기서 놀도록 만든 거예요. 집도 다 어딜 보게 만들었어요? 성막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전이 왜 무너졌냐면 그 뜰들이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장소들이 뭐 하는 곳으로 바뀌었냐면 돈 버는 장소로 바뀌어 버렸어요. 비둘기 팔고 세전 바꿔주고 이런 곳으로 바뀐 거예요. 예배드리는 본질이 맞지요. 우리 예배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짐승을 해야 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이유가 본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어쨌든 교회가 너무 머니까 성도들이 못 가요. 주일만 가는 거, 주일만. 나와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주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새벽에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수예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길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동네는 비싸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 거의 24예요. 월요일날 전도학교 하지요. 목요일날 전도학교 하지요. 수요일날 예배드리지요. 금요일날 예배드리지요. 토요일날 핵심하지요. 주일날 예배드리지요. 새벽 예배드리지요. 매일 24.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 불 밝히지요. 저녁에 불 밝히지요. 24. 여러분 진짜 축복인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 교회가 축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중심돼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놀으라고. 애들도 교회에서 놀으라 그래요. 공부도 교회 와서 하고 놀고 교회에서 하고 시간 나면 교회 와서 있다 하고 그러시라니까. 와서 뭐 해요? 기도하고 한번 돌아보고 한 바퀴 돌아보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오는 그 전사님 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잘 가꿔진 교회가 없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정리조는 잘 되고 이런 교회가 없대. 숨은 주역들이 많아요. 그랬거든요. 제가. 숨은 주역들이 많아요.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 이건 교만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 내가 교회와 가까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진짜로. 기도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빛의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 그렇죠?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겁니다. 저는 그 응답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하실 거라 믿어요. 이유 있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유 있는 기도하죠. 지금부터. 아시겠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복음 들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 그리고 진짜 하나님 세우는 교회에 함께 공동체 된 거에 감사. 그리고 진짜 이유 있는 전도와 선교. 그 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의 주역입니다. 나머지는 지나가는 거. 그렇죠? 나머지는 지나가는 거.
그럼 우리 이제 그릇을 넓혀야 돼. 딱 넓혀야 돼. 왜 넓히냐면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 좀 있으면 현장에 복음서 너무 많고요. 올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우리 그릇이 종재기야. 담겨요, 안 담겨요? 안 담겨. 종재기만 안 담긴다니까? 그럼 누굴 깨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묵은 누룩을 깨버려야 돼. 그래서 새신자 오면 다 웃으면서 반기고요. 좀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웃고 있고요. 왜냐? 생명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면 편안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편안해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제 외국인도 올 거거든요. 외국인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통역해야 돼. 그렇죠? 저 중국인 때로 보려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짜 기도해야 돼. 부른디 친구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유 있는 기도와 응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세요. 우리도 제주만 살면 안 돼요. 2, 3, 7 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선교 간다 그러면 딱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 같이. 봐야지. 맨날 제주도만 묶여 있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제 국제선이 만들어놔 가지고요. 막 생기고 있어. 싱가포르도 가요, 여기서요. 저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저 일본도 가고 지금 그러는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주도가 중심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면서요. 믿음의 생각과 그릇을 넓히세요. 빨리빨리. 우린 내 생각, 내 기준만 빨리빨리 깨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생각, 옛날 기준 빨리빨리 깨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건 내 생각이지. 깨버리고 그래. 담는 그릇. 이 축복의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쭉 제가 간증도 아니죠. 그냥 말씀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대단한 걸 보셨어요? 아니라 여러분 제가 현재 대단한 게 그냥 자꾸 만남 속에 있었던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 만남과 그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만남과 그 일을 복음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놓쳤던 부분들인 거지요. 근데 조금만 그런 만남과 그런 일들을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생각만 바꾼다면 그것은 많은 것을 이어가는 응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응답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눈을 바꾸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복음의 행복한 그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그 행복을 주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람 앉혀놓으면 복음 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앉혀놓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눈을 열어서 나하고 안 맞아도 이 사람은 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주는 거예요. 간슬기도 없는 놈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복음 앞에는 내가 주인된 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전체 놓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제주한빛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는 교회, 오직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망대, 진짜 현장에서 교회 망대 세우고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15교회를 넘어서 제주에 있는 전체 교회, 제가 또 하나 들은 건 제주 전체 살려야 되겠다. 15교회가 아니라 제주에 있는 교회를 전체 살려야 되겠다. 그것에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돈만 많으면 우리 교회 하고 싶어. 그냥 지교회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 진짜 복음으로 살리는, 그 현장의 성도 살리는 교회들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진짜 237 치유 서밋 그 응답 누려가는 교회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혹시 내가 주인 돼서 못 보는 거 있다면 나의 눈에 그릇을 깨게 해달라고. 내 생각에 한계에 묶였다면 그 한계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 수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 하나님 뜻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죠? 그 일에 나를 부르신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교회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인데 정말 교회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며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지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